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부활을 믿으라입니다. 국제항구도시 고린도의 혼합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는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죠.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영혼이 죽음을 통하여 몸으로부터 분리된다고 믿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죽음으로 한 인간의 존재는 완전히 끝난다고 보았죠. 신비 종교 신봉자들은 신과 연합하여 이 세상에서는 행복한 삶을 얻고 죽음 후에는 영혼의 지속적인 삶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헬라인은 그들의 근본적인 영혼과 육을 나누는 이원론에 근거하여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하여 영생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구약성경 다니엘서나 이사야서 일부에서 부활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점차 유대교 묵시 사상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상 끝에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으로 믿었죠. 그러나 모세 오경만을 인정한 사두개인들은 부활 사상을 새로운 신앙으로 보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파에 반대하여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초대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그들의 종말론적 소망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원래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을 믿었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그의 부활 신앙이 더욱 확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으로 인간들이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기쁜 소식으로 고린도에 선포했던 것이죠. 15장 1절부터 11절에서 먼저 복음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한 바울은 이제 12절부터 19절에서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기초인 부활입니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의 일부는 죽은 자들의 부활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가 한결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킴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부활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고린도 교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할까요? 오늘 본문에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의 일부 파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17절 이하 바울의 반응을 통해서 이들이 왜 부활을 부정하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후세계 자체를 부정하면서 영혼이 몸을 떠날 때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을 하기도 했죠. 이런 운명론을 가진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의 쾌락을 즐깁니다. 그들의 삶의 신조는 먹어라, 마셔라, 그리고 혼인하라입니다. 다음 생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의 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또 플라톤주의의 영혼 불멸설에 따라 몸의 부활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들만 영생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기도 했죠. 또한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영지주의 이단들 같이 영적 부활이 이미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바울이 고린도인들의 부활에 대한 견해를 오해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함께 섞여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지주의 이단들처럼 이미 자신들에게 영적 부활이 임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고 착각한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처럼 성령의 신비롭게 보이는 은사들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미 천사같이 되어 천사들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일부가 세례와 성령 받음의 체험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부활하여 완성된 구원의 상태에 이런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연히 헬라 사상과 맞지 않는 몸의 부활은 부인하고 영의 부활은 받아들였는데 그 영의 부활은 성령 받았을 때 임했다고 본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몸이 없는 영혼의 존재는 어떤 것이든 거절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패한 시체들의 소생이라고 여겼습니다. 썩은 몸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지 그 사상 자체를 혐오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각 피조물에 그것의 환경에 맞는 서로 다른 몸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부활은 또 하나의 창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이 영적인 존재로 새롭게 부활하는 것이죠.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헛된지를 보여줍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정말로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정말로 일으키심을 받지 않았다면 그때 그 믿음에 기초한 복음의 내용은 모두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첫 번째 무너지게 될 복음의 내용은 15장 3절에서 5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 그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 부활신앙이 고린도 교인들을 믿음으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무런 영적 가치도 없는 공허한 것이 되고 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과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빼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다는 이 확실한 진리 위에 세워졌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무너지게 될 복음의 내용은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 그 자체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바울의 가르침 위에 써 있는데 그 가르침의 핵심인 부활이 속임수로 판명된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에 대하여 가진 모든 신뢰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복음은 더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진짜 능력이 아니라 속임수로 날조된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다고 선포하는 모든 사도의 진실성이 의심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사도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선언함으로써 거짓 진술을 하기 위해서 다 같이 공모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사도들은 자신들의 선포가 사실이 아니라고 알면서도 뻔뻔하게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사도들이 말하듯이 더는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결국 하나님도 거짓신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그저 죽음과 저주일 뿐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과 생명이 있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부활은 신앙에 보이지 않는 기초이기에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신앙의 기초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위에는 어떤 믿음이나 확신도 쌓을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얻고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확신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하면서 부활은 소망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다시 사는 믿음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자신이 전하고 받은 복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강력하게 말하죠. 이 믿음은 우리가 원래 죄인이지만 이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음을 믿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믿는 것이고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광의 천국 백성이 될 줄 믿는 것 아닙니까? 부활이 무너지면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인간은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은 상태로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상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의 수위가 영원히 우리를 삼매고 있을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죽음이라는 마지막 원수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면 이것으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것에 맞서서 우리를 중재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죽음이든 위험이든 칼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막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이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은 완전히 찢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께서 일으킴을 받지 못하셨다면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없습니다. 이미 죽은 신자들은 부활하지 못하고 죽음의 소나기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한마디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들은 멸망하게 되어 있고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까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겁니다. 신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모든 사람은 우리를 속인 것이고 지금 또 땅속에서 썩어지거나 지옥불에서 불타고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얻고 의롭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부활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떠나지 못하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불쌍함이 아닌 영광으로입니다.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소망은 박살날 것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 수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비탄조로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죽음은 더 큰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현재를 넘어 다가오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없다면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그저 희미한 신뢰만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처럼 막연히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고 죽는다면 이 세상보다는 낫겠지라고 하는 확신이 아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일으킴을 받지 못하셨더라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기초한 소망은 무덤을 넘어서 지속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만일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말하는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일으킴을 받지 못하셨다면 그때 우리의 소망은 절망으로 변할 것이고 어둠 속에서 채연한 척 휘바람을 불고는 있지만 우리 속의 절망은 누구도 걷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미래는 영원토록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대한 사기에 속아 넘어간 불쌍한 바보들이죠. 이 생에서의 그들의 변형과 영광스러운 영적 경험들은 모두 꾸며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가엾은 인간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생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이라는
헛된 사실을 진리인 줄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여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안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게 된다는 그 소망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고 부활의 소망이 이제는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라면 이 땅에서 고난을 감내하면서 주님을 따라간 모든 삶이 얼마나 미련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이 일으킴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잘못된 것이 바로 잡힐 것이라는 이 확신에 기초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졌던 모든 기쁨은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부활을 선물해 주십니다.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은 결코 비참한 자가 아니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내 삶이 비참하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포기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그저 죽음과 저주일 뿐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을 포함하고 있기에 능력과 생명이 있는 십자가라고 하셨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이 있다고 소리치지만 부활의 신앙을 단단히 붙잡지 못하여 낙심할 때가 많았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이 잘 보이지 않고 단호하게 믿어지지 않는 연약함이 또한 있습니다. 부활 신앙의 기초가 허약하기에 어떤 믿음이나 확신도 잘 세워지지 않을 때가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확신으로 용기를 얻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만 묵상하지 말고 부활을 소망하며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사모하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얻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부활을 선물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부활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비참한 삶인 줄 깨닫고 회개하여 말씀 가운데 확신 있게 거하여 오직 부활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하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는 어리석은 공동체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오직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떠나지 못하는 죄악을 가감하게 끊어내게 하옵시고 날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깊어져서 모든 우울함과 비참함을 이겨내고 부활을 소망하며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가지치며 주님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